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함 같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날 때도 그랬지요.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게 소위 말하면 세상으로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그 도둑이다, 그 나쁜 사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의 대명사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 형이 에서가 있으니까, 유대 나라의 그 풍습에는 아버지의 모동은 다 장자에게 갔으니까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탈취해 보려고. 그래서 에서가 성년이 돼서 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사냥하러 갔다 오다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려가지고 뭐 했네, 팥죽을 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팥죽을 써가지고 허기진 그 에서가 집에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쫓아다니던 그 에서가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한테 와서, 쌍둥이니까 같은 나이지요. 나이가 차이가 난 게 아니라 몇 초, 소유하면 몇 초, 0점 몇 초,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0점 몇 초 그렇게밖에 더 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와서, 야, 아우야, 내가 배고프니까 시장 가니까 그 끓는 팥죽을 좀 나한테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야기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럼 나한테 그 장자권 팔아. 그리고 배고픈데 그 장자권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장자권은 미래에 대한 거고 현실은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 적 없이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상대방이 받을 그 이익을 도둑질했다는 거지. 소위 말하면 옛날엔 네다바이라는 네다바이. 사기친 거지요. 그 물질적으로는 금방 뭐가 손해간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후로도 이삭의 나이 많아서 늙게 되니까 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앞이 잘 안 보인다. 눈이 흐렸다는 거지요. 눈이 흐려서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말하잖아요. 너 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지금 별미를 만들어 달라. 내가 먹고 너한테
마음껏 이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어린 양 새끼를, 어린 양을 가져오라. 그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게 모르겠습니까? 금방 알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 털을 목에다가 둘러주고 손목에도 매주고, 왜냐하면 털이 북실북실해야 이삭이 혼돈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문을 놓고 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그래. 이삭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형 동생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웬일이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가니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목을 만져보니까 양털이 있으니까 북실북실하지요. 손목에도 보니까 북실북실하고. 눈이 흐릿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놓으니까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네 음성이 왜 에서의 음성이 아니냐? 야곱이 대답합니까? 다른 건 다 속여도 음성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먹고 나서 이삭이 모든 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 늙은 아버지,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 눈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 에서가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에서 왔다 갔는데 그때서야 에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장자권은 뺏겼지만은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그 축복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지금 소위 말하면 도둑 맞은 거예요. 내다봐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불면서 아버지 남은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이삭이 다 야곱한테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남은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는 내 아우의 종이 된다. 그거밖에 다를 게 없으니까. 에서가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얘기. 누가 뭐하고 똑같아. 똑같은 게 비슷하지. 첫사람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이 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어머니가 이삭하고 상의해가지고 야곱을 야밤도주 시킵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로로다가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로다가 시리아까지
시리아까지, 가나안 땅에서 시리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시리아에 있는 누구의 외삼촌 집에 보내자. 야밤도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야밤도주였어. 가다가 날이 저무르니까 어떡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꿈에 보인 거예요, 그게. 거길 다른 말로는 뭐냐? 루스라. 근데 루스. 루스란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신선들이, 우리말은 신선인데 성경은 천사들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한 곳이다. 루스라 그랬어요. 거길 베델이다.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 곳이다. 베델이다. 오늘날도 뭐 이름을 줘가지고 뭐 베델교회, 베델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사실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곳이 베델이지, 사실은 그곳은 형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도망 나온 야곱이 첫날 밤을 거쳐둔 곳이라고요. 그 야곱이 그날에 거기다가 꿈을 꾸고 나서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열이 하나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외삼촌 집까지.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처음에 만난 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잖아요. 큰 딸 레아고. 그래서 야곱의 그 소위 말하면 그 객지 생활이, 타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두 아내, 그리고 또 그 시리아의 뭡니까? 풍습에 따라서 또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까지 첩을 얻어가지고 여자가 넷이나 되잖아요. 20년 동안 절 고생했다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20년 동안 라반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10번이나 속았다.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았다. 그러니까 형한테 속이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자기는 2번 속였는데 5배, 10번이나 외삼촌한테 속았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뭐래? 5배로 갚아라.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야곱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언제? 지렁이였단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 왜 땅속에 지렁이가 야곱을 표현했느냐? 지렁이가 땅속에서 안 죽고 20년 동안 견디면 20년 만에 매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곱을 가르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오늘날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땅속에 지렁이가 20년 만에 부화해가지고 매미가 된다. 그 요즘 과학적 얘기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2000한 8, 900년 전에 이미 다 밝혀진 얘기. 야곱이 20년 만에 도망오잖아요. 야밤도주 하잖아요. 옛날 아버지 앞 집에서 야밤도주 한 것처럼 덜에 양치러 왔다가 자기 네 아내 그리고 11 아들, 그땐 그 베냐민은 리브가 라헬의 그 뱃속 임신이 있을 때니까 도망 나와다가 라반이 보니까 도망갔다 소문이 나니까 쫓아와가지고 3일 만에 잡아가지고 왜 도망갔느냐? 그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외삼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나한테 10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라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하고 라반이 돌을 세워놓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약봉강가로 왔는데 약봉강가에 와서 강을 다 건너다 놓고 강 건너에다가 내 아내 그 다음에 무슨 동물도 다 남겨다 놓고 그 밤에 강가에 야곱이 혼자 있었다 그랬어요. 혼자. 왜 혼자 있을까? 그렇잖아요. 벌써 20년 만이니까 루벤이나 시몬이나 아니면 레위 같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 한둘하고도 같이 있어야지 밤에 왜 혼자 있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깜깜한 밤에 혼자 강가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 개혁성경에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해요? 말도 안 얘기를. 근데 김진희 성경에 보면 사람과 씨름했다. 사람과. 그 사람은 뭐예요? 천사인데 무슨 천사예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 천사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2날개를 가졌는데 그 다음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소돔과 고모라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잖아요. 똑같은 얘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새벽 늦게 가서는 놔라,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겠죠. 씨름했다 그러면 무승부로 하자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야곱이 놓습니까? 안 놓지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그 우묵한 것을 쳤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뼈가 위골됐다. 위골됐다니까 어긋났다는 거지. 그래도 안 노니까 그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란 얘기. 승리자, 이긴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받고 야곱이 그 사람을 놔주니까 그 산에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싸워 이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승리자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서 20년 만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 지렁이 같은 과거를 청산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선택받아야 돼. 하나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만 주님은 선택하시잖아요.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올 수 있죠. 기적을 보니까, 배고플 때 빵을 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만 선택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심받은 자라.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정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됐지만은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 피난갔던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혼자 밤을 새웠느냐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야. 혼자 싸워야 돼. 환경과 혼자 싸워야 돼. 단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씨앗. 말레그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본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내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이 얼마나 형제들이 많아요. 삼형제나 되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8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나 그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낳았는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다. 왜 그랬느냐를 이걸 잘 알아야 된대.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성경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는데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이냐? 성경에 보면은 요셉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하냐? 장자라 그래요. 장자라.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혈통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올바로 알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자기 동생들이 지금 4사람이나 형제들이 와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도 와 있고 자기 어머니도 와 있는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4동생 가운데 남자 동생 4동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가? 야고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후보로 지음받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의 롤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2번 속인 것 때문에 10번은 속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응이다. 그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부로 창조됐으면 처음부터 거룩하게 야곱을 뭐 그렇게 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눈으로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형제보다도 내가 어떻게 우월할까? 내가 어떻게 부자 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뭐 사기치는 거든 거짓말한 거든 내다봐야 하는 거든 상관이 없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호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런 세월이 20년 동안 에삼손 집에 가서 모진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까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거의 40년이 걸렸어요. 뭐하고 똑같아?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내가 그러잖아요. 40년 걸렸다. 그게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도 40년 걸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내 일생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명령이잖아요. 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아무나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사람만 오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이 얼마인가? 20세 이상이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2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눈이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듣지 못하면 뭐예요?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한테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책망으로 들려야 내가 돌이키죠. 어디서? 땅에서 하늘로 돌이켜야 돼. 야곱이 20년 만에 이스라엘로 됐다. 지렁이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공중으로 날잖아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목자들 향해서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왜 못 짖어요? 안 들리니까 못 짖는 거예요. 개가 소리가 들리면 짖지 왜 안 짖습니까? 안 들리니까 못 짖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것이 뭐냐? 이게 사탄 마귀 루시퍼가 노리는 거라면. 그러니까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금방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아, 어린 자녀들아, 몸뚱이가 성장했다고 그게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숨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식인이 타고난 몸으로 심겨졌다는 얘기.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스라엘로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야곱 같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로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부탁한? 선생님, 우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라고 좀 아십시오. 왜? 주님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눈 사람으로 세웠느냐? 세상의 재산을 나누고 안 나누는 거, 왜 그 주님한테 와서 얘기해? 난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나는 날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나.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랬어요.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풍부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부자라고 많이 먹고 잘 먹고 후유식 한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주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어떤 부자가 농사졌는데 수확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떡할까? 이 많은 것을 수확했었는데 이걸 저장할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지금 내 창고 갖고는 안 되니까. 부자니까 창고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창고가 있어요. 부자니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곡물이 수확이 되니까 이거 조그만 창고 헐어버리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농사진 곡물하고 그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자신이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풍부해.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나는 먹고 쉬고 편히 쉬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뭔 소득을 많이 쌓아가지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소위 엔조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랬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소위 말하면 많이 쌓아둔다. 은행에 잔고가 많이야 내가 잠이 편하니까 후주머니에 돈이 그래도 항상 있어야 내가 편안해. 좋은 집이 있어야지. 항상 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라.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라오디케아란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 내가 헐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사람 앞에는 내가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너는 헐벗고 보잘것없는 수치가 다 드러난 자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죠. 자기 헐벗은 것을 모르는 게 누구예요? 짐승이죠. 동물이죠. 동물적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벗은 거 몰라요. 자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 만족을 누려야 그래야 편안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는 죄로라는 거예요. 그건 헐벗은 거고 부끄러운 거고. 근데 부끄러운 걸 압니까? 짐승이 어떻게 알아요? 짐승이 여러분 옷 입는 거 봤어요. 이 말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우리는 겉으로 수치만 가리면 옷만 입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 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회개하는 게 뭐냐?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뭘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파라다이스,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편히 쉬는 어디로? 파라다이스로, 헤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뭘? 생명나무를 먹여야 돼. 생명과일을.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수에 살면서 생명물을 마셔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내 배에서 상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것은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가란 목을 죽이는 그것은 내 배에서 생수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야 된다. 파라다이스.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지. 다른 것은 아무로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별의별 걸 다 가져도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인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야곱처럼 시작은 그렇게 잘못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거쳤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남은 여생을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